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안락함을 넘어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출판한 최고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25인의 명사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의 질문을 이렇게 해서 그들의 답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황보태조라는 이 농부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황보태조 씨는 토마토 농사를 짓는 그냥 평범한 농부입니다. 일남 사녀의 자녀가 있어요. 큰 딸은 서울대 의대, 둘째 딸은 경북대 의대, 셋째 딸은 포항공대, 넷째 딸은 대구 카톨릭대 약대, 막내 아들은 서울대 의대생으로 키워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은 없고 배운 것은 없지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신앙을 물려줌으로 모든 것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 가정도 신앙을 물려줌으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울타리에 실렸던 글이에요. 많은 양을 기르는 목장이 있었습니다. 그 목장 근처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늑대 같은 맹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들판에 있는 양들을 이렇게 잡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냥꾼을 데려다가 맹수들을 소탕하기로 했어요. 사냥꾼들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맹수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이리들이 다 사라졌어요. 양들의 피해가 줄어들었고 번식이 잘 되어서 수가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겨울이 됐어요. 그런데 밤만 되면 이상하게 양들이 죽어 있는 겁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양 전문가를 불러다가 왜 그러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목장을 살펴보더니 이곳에 맹수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하니까 네, 제가 사냥꾼을 내려다가 다 소탕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늑대 같은 맹수가 공격에 오기 때문에 뭉쳐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추위를 견디는데 이곳은 지금 양들이 다 흩어져서 그러니까 양들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풍요로움과 편안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풍요와 편안함이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가정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아닙니다. 풍요롭고 편안하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태함에 빠졌어요. 음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험합니다. 적당히 있고 적당히 잘 되는 것 같고 별 문제 없이 하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죠.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인자, 은혜,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완전히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는 그 며느리에서도 떠나라 말하죠.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를 쓰디쓴 인생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였던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빵집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빵이 없는 거예요. 돌아오지만 막막한 것입니다.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식이 생겼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 동안 이삭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털어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는요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주었는데 20kg 한 포대를 얻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 많은 양이죠. 룻이 그것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리고 가져온 음식과 볶음곡식도 나오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감동을 해 놀랍니다.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하였느냐 너는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놀랬으면 질문을 계속해서 하죠. 오늘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했느냐. 룻이 대답하기도 전에 막 묻고 있는 거예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나. 누군지도 모르고 복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 없이는 이렇게 많은 곡식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룻이 가져온 그 보리 한 에바는 보통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특별한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룻이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은혜가 뭘까요? 말씀드린 헤세드입니다. 룻은 많은 이삭을 줍습니다. 두 사람이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어요. 2달 일을 해가지고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해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땅 한 평 없는 그 여인들이 이방인이요 과부가 이처럼 많은 곡식들을 얻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나오미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보아스를 2번이나 축복하죠.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20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에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아스에게도 복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처럼 복의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복의 출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오미처럼 복의 출처를 알고 기억해야 우리는 나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짜 어려우면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잘 되고 나고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자신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해 버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서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죠.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식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좋을 때, 안락할 때, 여유로울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살만하게 되니까 모세가 하지 말라는 것 다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하면서 풍요의 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 여유로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룻은 우리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놋과 같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햇새들을 의지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조언을 귀담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 딸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나서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안식할 곳은 어딜까요? 이 안식할 곳은 원어로 보면은 가정을 말합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자녀를 낳고 사는 그 가정, 안식할 곳이 가정이죠. 갑자기 나오미가 룻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가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에게 지금 재혼을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머니로서 며느리 룻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 결코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었던 그 양식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먹고 지내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오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참된 안식할 곳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곰곰하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양식들, 그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진심으로 룻을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가 재혼할까 봐서 걱정하고 못하게 어떤 놈 만나냐 하면서 구박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기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내 딸아 하면서 며느리의 앞날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다 하니라. 나오미가 룻에게 재혼하라 이야기를 하고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에게 이제 보아스가 침소에 들어갈 때 모르게 들어가라. 그 옆에 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를 거역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 하세요? 남사스럽게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말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에는 내 말, 내 뜻,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를 여시고 말하기나 성내기는 더디하시고 듣기는 속히 하는 형숙한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큰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으로부터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슴에 새로운 소망을 품지요. 꿈이 생긴 거예요.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지금 우리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렸어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한 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풍성하게 얻었다. 야, 즐겁다 하면서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뭘 품었어요? 마음에 꿈을 품었어요.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방인 여인 룻이 그 보아스에게 뭐가 이뻐 보여서 이렇게 많은 양식들을 얻게 했을까? 그렇다면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면서 더 큰 꿈을 품었던 거예요. 먹을 양식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런 생각은 나오미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안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꾸었어요. 어차피 추수기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거두었던 양식들은 언젠가는 다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다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락한 가운데 있을 때에 만나는 위험성은 배부름에 만족하고 소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락함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락함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더 큰 꿈을 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양봉업자가 사계절 꽃이 피는 열대지방으로 꿀벌들을 옮겼어요. 더 많은 꿀들을 얻기 위해서. 사계절 꽃이 피니까 얼마나 많은 꿀을 모을 수 있겠어요. 첫 해는 많은 꿀들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해도 첫 해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꿀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되면서부터 갑자기 꿀이 완전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니까 꿀벌들이 사계절 꽃이 피니까 굳이 꿀을 따서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꿀을 모으지 않고 있는 거 먹고 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취해버린 거예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양봉업자는 크게 실패를 하고 말았답니다. 안락함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큰 꿈을 품을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꿈과 비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모였으니까 좋은 음식 해서 먹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꿈을 꾸며 그 꿈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 비전을 위해서 살고 성취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